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 15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 그리고 15장 13절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들었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믿음으로 받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재리를 뽑아서 9지파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나뉘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한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15장 13절로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군기 가운데서 아르바를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갈멜을 쫓아내었다. 거기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생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리셈과 아레스임을 주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마우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 가운데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둠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는 주님,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하였사오니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영생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다시 위로받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회복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복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14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12장까지 정복했던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장을 나누었는데 그 13장, 제가 이제 이 13장부터 21장까지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부분이 어떤 거라고 했죠? 전쟁이죠. 전쟁.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전쟁,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뭡니까?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은 그 동쪽, 그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23, 24장 두 장을 걸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 딥나세라에 살고 있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자기도 이제 자기의 몫으로 주어진 땅에 가서 여생을 보내는 그런 부분으로 나뉘입니다. 그 중에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렇게 좀 이 내용을 구분한 것을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우리 경승훈 형제님이 이렇게 또 친절하게 화면에 또 띄워주시네. 여러분, 이런 구조를 우리가 좀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13장 보면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냐면 13장 1절로 7절까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로 들어가는 도입 부분이에요. 그리고 13장 8절로 33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동쪽의 두 지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저건 모세가 나눠준 얘기였죠.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모세에 의해서 이미 주어졌던 땅인데 그게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건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 9개 반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이어야 이 사람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13장 8절로 33절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14장,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인데 14장 1절부터 15장 63절까지,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남은 지파, 서쪽 지역에 분배인데 남은 9개 반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의 이제 도입부가 1절로 5절까지고 6절부터 이제 15장 63절까지 이게 무려 73절이나 되는데 이게 유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 16장 1절로 17장 18절까지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친 거지요. 근데 반쪽은 이미 동쪽에서 땅을 차지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16장 1절에서 17장 1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나머지 7지파들 보고 빨리 너네가 차지하고 싶은 땅을 그려서 내라. 거기 가서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 이게 이제 유다 지파와 그때 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이로 들어와요.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그 다음이 19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19장 10절에서 16절 스불론, 19장 17절에서 23절 이사갈, 19장 24절에서 31절까지가 아셀 지파, 그리고 마지막이 19장 32절에서 39절이 납달리, 그리고 19장 40절로 48절이 단지파, 그리고 이제 나머지 49절부터 3절이 이 7개 지파들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를 뺀 여기 있는 나머지 7개 지파가 여호수아의 몫으로 땅을 떼어 내어준 게 딥낫세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생을 보내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19장까지 이 9개 반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동쪽에 있는 지파까지 포함해서 13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땅 분배 이야기가 딱 끝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0장은 뭐냐? 도피성.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노골적으로 한 사람 말고요.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죽여야 되는데 그 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제도 주거든요. 그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각 지파에서 성을 내어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 레위 사람들은 몫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난 13장에도 2절이나 14절인가요? 14절하고 25절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 몫의 땅이 분배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레위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 분배를 하고 있는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머릿속에다 이렇게 딱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14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15장 6절부터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았거든요. 13절부터 19절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게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무려 73절이나 돼요. 나머지 이 8개 반지파를 다 합치면 몇 절이 들어가냐면 95절 할애가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가 28절, 그리고 베냐민도 좀 많이 19절, 나머지는 다 한 자릿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땅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만 굉장히 좀 두드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 수장은 누구지요? 에브라임 지파. 다시 질문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일까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가문 에브라임 지파가 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러면 갈렙은 어디 지파일까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지요?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그 유다 가문의 왕들이 계속 왕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물론 찬탈을 당하지만 그런 이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은 그냥 이 유다 가문이 계속 왕을 하게 되는 그런 왕의 가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일을 시작한 게 이 그니스 사람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근데 이 갈렙의 이야기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의 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이 성경책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을 보듯이 보면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해요. 이런 부분도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책은 또 과학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이나 역사 기술은 뭐가 주안점이냐면 누가 했느냐는 동일해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나 어떤 사건이 누구가 이걸 만들어 가느냐 이건 똑같습니다. 과학책도 그렇고 이 역사책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를 이 역사책과 과학책과 성경책이 딱 나뉘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경은 어떻게를 묻지 않아요. 근데 역사는 땅을 나눴대, 언제 누가 어떻게 나눴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거를 어떻게 라고 하는 걸 자꾸 물어보는 게 이게 과학이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문과학 이런 역사 이런 쪽의 이 학문들은 다 뭘 물어보냐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지? 어떤 원리로 이게 이렇게 된 거지? 그걸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로 물어보면 안 돼요. 왜? 이건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이건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증명하거나 역사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왜? 라고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갈렙의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 거지?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는 거야? 하고 자꾸 이 왜라고 묻고 들어가는 게 이게 성경인 거지. 과학책이나 역사책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대는 우리가 갖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수장인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서 14장의 본문과 15장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정보가 미리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민수기 13장 1절부터 14장 10절까지 나오는 민수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없습니다. 카톡으로는 제가 안 보내드렸어요. 민수기 13장 1절부터 민수기 14장 10절까지의 내용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지요. 신광야 시내산을 떠나서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도착은 언제 하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 가면 이 사람들이 드디어 3월 첫째 날에 이 신광야에 있는 시내산 밑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제 출발하죠? 언제 출발하냐면 1월 14일이 그 6월절입니다. 6월절 저녁에 어린 양 잡고 피 바르고 그 밤에 죽음의 신 넘어가고 이런 얘기가 6월절이에요. 그게 1월 14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출발했냐면 그 출애굽기에는 안 나옵니다. 민수기에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는데 1월 15일 날 아침에 이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새벽같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게 1월 14일이었고 그리고 신광야 시내산 밑에 도착한 게 3월 1일이면 며칠 걸린 거지? 이거 음력 달력이니까 그냥 30일씩 딱딱 떨어지니까 이게 75일쯤 걸립니다. 75일 만에 신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기 40장 지나서 민수기 다 지나고 레위기 다 지나고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면 2년 2월 20일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를 출발을 해요. 자, 그러면 얼마나 걸린 겁니까? 3월 1일에 출발했으면 딱 1년인데 3월 1일 되기 전에 한 열하루쯤 먼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1달 20일 정도 이 시내산에 체류를 하면서 뭘 하죠? 뭘 했습니까? 여기서? 부끄러운 역사지만 금송아지 만들죠. 그리고 모세는 그 시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두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을 받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거기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셨지만 또 뭘 주셔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고 내려와서 모세가 십계명도 반포를 하지만 율법의 말씀도 반포하지만 또 뭘 하냐면 성막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레위기 시작하는 그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성막이 완성되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 성막의 모형대로 성소가 딱 준비가 되니까 어떤 역사가 생깁니까? 시내산에 임재해 오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구름이 빽빽하게 번개가 치고 막 우레가 울리면서 그 시내산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막이 딱 완성되니까 그 시내산에 있던 구름이 옮겨와요. 어디로? 증거궤가 모셔져 있는 성소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거기에 구름 기둥이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레와 번개가 치니까. 그러면서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했던 이 사람들이 민수기 11장 10절에 이제 2년 2월 20일 날 출발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3월 첫째 날도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디를 도착하냐면 그 13장의 그 문제에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똑같지요. 그 시내산도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도 신광야. 근데 이건 다른 광야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광야입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그 시내산이 있는 신광야는 SIN 신광야예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ZIN 진광야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신광야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접경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 바로 가나안 남쪽 지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게부 지방을 딱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서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모세가 뭘 한 거예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이 젊은 이제 후계자감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대원으로 뿌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하라고 파견을 합니다. 스파이를 이제 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정탐을 하지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구석구석. 여러분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만 하냐면 딱 경상북도만 해요. 땅이. 경상북도 하면 딱 와닿죠. 제가 저 위에 있을 때는 강원도라고 얘기하는데 경상북도 땅만 해요. 그 땅도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또 찢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러고 이제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상북도만한 데를 40일 동안 돌았으니까 뭐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겠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 얘기가 민수기 13장 그리고 13장 1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고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찾으시고요. 이건 다 찾아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카톡으로 미리 이 인용 구절을 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놓으라고. 그리고 또 형편이 되면 카톡을 통해서 읽으시라고 카톡에 친절하게 제가 저걸 다 했거든요. 이거 치우시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민수기 13장 25절. 못 찾겠으면 이 앞에 있는 걸 읽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람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가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멜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햇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자, 요게 12지파에서 뽑힌 사람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예요.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이 아낙 자손은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산다는 거예요? 어디? 바로 이 헤브론에 사는 거예요. 유다 산지 헤브론에 성을 짓고 사는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돼. 그 사람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거기 올라가면 안 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낙심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파라오를 완전히 녹여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발목이 잡히는 대목인 거지요. 근데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중에 특히 갈렙이 더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막 악평하고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거기 가면 메뚜기처럼 그 사람들한테 발표 다 죽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낙심절망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14장 6절로 10절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시작.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이게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지금 약 45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유다의 우두머리인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온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게 어디 있냐면 14장. 오늘 본문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14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이 사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뭡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 갈렙은 이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은 계속 누구 얘기를 하냐면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 모세가 나한테 했던 얘기,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자기가 약속 받았거든요. 최우선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먼저 밟는 땅을 우선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거든요. 지금 45년이 지나서 이제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동쪽 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생존해 있을 때 분배한 거니까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부터 줘야지 하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10절까지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 받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차지할 땅을 분배받아야 돼. 그래서 순서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쭈루룩 내려가는 거예요. 이사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순서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온 거거든요. 45년 전에 약속을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먼저 우선권이 있는 걸 알지? 그러면서 갈렙이 제시한 조건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 뭔가 바로 저 헤브론을 나한테 주시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가 요구한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한 반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헤브론 땅은 아직 점령해서 차지하지 못한 땅이에요. 미점령지입니다. 지금 이 갈렙은 다 차지해 놓은 땅 중에 노른자를 먼저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다니까요. 그거 달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엉뚱하게도, 여러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헤브론을 얘기하면서 저거 달래는 거예요. 저거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헤브론을 입 밖에 안 꺼냈습니까? 바로 그 45년 전에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했던, 싸워보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아낙자손입니다. 헤브론 땅에 아낙자손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물처럼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밤새 울고불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싸움도 해보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놓여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가 40일 동안 탐지하고 왔는데도 내 약속을 그렇게 믿op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를 실망하고 나한테 불순종하고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벌로 어떻게 합니까? 이 1세대 다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떠돌는 유황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근데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달랐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다 마치고 이제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걸 입 밖에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헤브론 사람 아낙자손 하면 이 사람들한테 트라우마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부푼 꿈을 안고 오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40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는요, 먹거리가 없는 동네예요. 먹거리는 고사하고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가 나기 힘든 곳이 광야 아닙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40년을 떠돌았어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거기를 떠돌면서 그 세월은요, 그냥 정말 끔찍한 세월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집안에서 별로 나가지 못하고 얼마나 심심해. 우리 세웅이가 오자마자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 너무 심심해요. 진짜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세월을 보내는데 여러분, 광야 그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요, 천국입니다. 이 사람들은 40년을 그 사막을 떠돌고 40년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세월을 왜 지나가야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런 생활을 해야 했어요. 누구 때문에?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 때문에.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런 처절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도 이 사람들하고는 싸움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생각도 꺼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다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분배를 막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유다 지파 갈렙이 찾아와서 드디어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 알죠?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우선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행사하겠소 하면서 하는 말이, 저 헤브론, 저 산지, 저 헤브론 나한테 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이미 차지해 놓은 땅 중에서 그 지중해 연안에 그 블레셋 동네, 거기 굉장히 좋거든요. 아니면 저 위쪽 바산 동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필이면 이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갈렙의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14장 10절 또 한번 함께 봅니다. 14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까지 시작.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성경이 계속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갈렙을 부를 때는 성경이 계속 뭐라고 부릅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냥 여분네 아들 갈렙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그니스 사람 붙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지만 유다 본토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출신은 그니스 이방 출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이 갈렙이 히브리 말로 이게 개입니다. 멍멍개. 그 개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도 개는 굉장히 좀 이 안 좋은 말이에요. 우리말도 주로 욕으로 쓸 때 쓰는 말이 개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누구랑 똑같은 이름이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가 아람어가 들어오면서 변형된 게 예수아예요. 예수아. 여호수아가 예수아, 그게 한글로 번역하면서 예수가 된 거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 이게 여호수아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근사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갈렙은 뭡니까? 개.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의 출신이 그렇게 좋은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의 가문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갈렙은 그 지파의 우두머리 이런 건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딱 한 가지에만 꽂혀 사는 사람. 여러분, 이 갈렙이 꽂혀 사는 그게 뭡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 한 가지에 꽂혀 사는 사람.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날 하나님께 이 갈렙이 뭔가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로 한번 갈렙이 돼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갈렙이 지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갈렙도 누구를 봤어요? 그 크고 견고한 성읍 헤브론을 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눈에 그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헤브론 성과 아낙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누구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문제거리긴 한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차지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린 이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거든.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충성스럽게. 그 땅 보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올라가자.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어도 그들은 누구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주신 밥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갈렙은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갈기갈기 찢어 발려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갈갈이 찢어 발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엉엉 우는 거지요. 그 참담한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은 분이 있으면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기적과 은혜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왜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충성된 보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주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성경에 대한 해석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갈렙이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는 내가 절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드리고야 말겠다는 거죠. 내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5년 전에 보고했던 것처럼 그 내가 했던 그 얘기,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사람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게 45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거 한 가지에 꽂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성취해내고야 말겠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 헤브론 무너뜨리고 말겠다. 이 아낙 자손 무찌르고 말겠다. 없애버리고 말겠다.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을 85세 때까지 정정하게 만들었던 비결입니다.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력이 똑같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85세인데 어떻게 45세랑 똑같은 기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싸움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85세 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꼴은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이 땅, 특히 다른 땅 다 차지하고 다 점령하고 다 나누어도 이 헤브론 성, 이 아낙 자손을 무찌르지 않으면 이거는 정복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헤브론 아낙 자손이 철전지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없이 무너뜨렸던, 그리고 이렇게 4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광야 생활을 헤매게 만들었던, 그리고 5년 동안 이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하게 했던 바로 그 원수가 헤브론의 아낙 자손입니다. 근데 아무도 입을 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갈렙이, 85세 갈렙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 산간지방 나한테 주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던 이 산간지방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이 땅 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지금 갈렙은 뭘 하는 건가 하면 45년 전에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 그런데 이 백성이 믿음 없어서 갈갈이 찢겨졌던 그 약속,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5년 동안 전쟁하면서도 한시도 잊지 않았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45년 전에 주셨던 이 약속, 이 헤브론 안악자손 무찌르고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약속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안악자손이, 누가 헤브론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여러분 패배하면서 진리를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서 안악자손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에게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이 안악자손을 무찔러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엄청난 일을 해서 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 보시면 맨 밑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건 이제 더 이상 사랑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절절하셨으면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도 좀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죠? 주기도문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절절한 소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너무 나이브하지 않습니까? 너무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예요.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조금 더 내리시면 안 적어놨나 보네. 19장 6절. 분명히 한 줄 알았더니 없나 보네. 없으면 성경을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요거만 하고 이제 다 끝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그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시내산으로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보배가 되게 하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좋으라고, 우리 좋아서,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왜 예배 때문에 왜 속을 썩여요? 세상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순종함으로. 여러분, 나를 꺾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할 때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은 징그럽게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예배만 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죠.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15장 13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용사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극복해야 할, 정복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 원수 헤브론의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의 삶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아버지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산 참믿음교회 성도들과 가정, 아버지 하나님 거제 참믿음교회 성도들과 가정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생애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